2024년 2월 28일 웬즈데이. 에스겔 41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 성소로 가서 그 벽을 재니 두께가 양쪽 모두 3m였다. 입구의 너비는 5m였고 입구 양쪽의 벽의 두께는 각각 2.5m였다. 그가 바깥 성소로 재니 길이가 20m, 너비가 10m였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안쪽 성소로 들어가 입구의 벽을 재니 그 두께가 2m였다. 입구의 너비는 3m였고 양쪽 편 돌출된 벽 두께는 3.5m가량 되었다. 그 사람이 안쪽 성소 끝에 있는 방을 재니 길이와 너비가 모두 10m였다.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 방이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이다 라고 하였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성전벽을 재었더니 성전벽을 재었는데 두께가 3m였다. 성전의 3면 벽을 따라 나 있는 겹방들은 너비가 1.5m가량이었다. 그 겹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었고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겹방들은 벽의 힘으로 지탱된 것이 아니라 벽에서 나온 선반의 힘으로 지탱되었다. 성전 둘레의 겹방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가운데층을 거쳐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내가 보니 성전 둘레의 지대가 다른 곳보다 3m 더 높았는데 그것은 겹방들의 기초를 닦아 그렇게 된 것이다. 겹방의 두께는 2.5m였다. 성전 겹방들과 제사장의 방들 사이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 너비는 10m였고 성전을 돌아가며 나 있었다. 겹방의 문은 공터 쪽으로 나 있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다른 문은 남쪽으로 나 있었다. 성전 주위의 그 공터의 너비는 2.5m였다. 서쪽으로 성전뜰을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너비는 36m였고 벽의 두께는 모두 2.5m였고 건물의 길이는 45m였다. 그 사람이 성전을 재었더니 길이가 50m였다. 성전뜰과 건물과 벽을 모두 합한 길이도 50m였다. 성전 동쪽과 그뜰의 너비도 50m였다. 그 사람이 서쪽으로 성전뜰을 마주보고 있는 건물과 겹방들의 길이를 재니 합해서 50m였다. 바깥 성소, 안쪽 성소, 그리고 뜰 마주보고 있는 현관, 그리고 공간, 좁은 창문들과 복도에 나무 판자를 대놓았는데 바닥에서 창문이 있는 곳까지 모두 나무 판자를 대놓았다. 안쪽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바깥쪽 위로 안쪽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바깥쪽 위에 그리고 안쪽 성소와 바깥쪽 성소 둘레에도 나무 판자를 대놓았다. 그 나무 판자에는 날개 달린 생물인 구룹과 종려나무의 조각이 있었는데 구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었고 구룹은 모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었는데 각각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벽 전체가 다 이와 같았다. 성전 바닥부터 문 위까지 성소의 벽마다 종려나무와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이 조각되어 있었다. 바깥 성소의 벽은 사각형이었다.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의 정면에는 나무 제단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높이는 1.5m가량, 너비는 1m가량이었다. 그 무소리와 받침대와 옆부분은 모두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놓는 상이다. 바깥 성소와 안쪽 성소에는 이중문이 나 있었다. 문마다 문짝이 2개 있었고 그것은 밀어서 여는 문이었다. 바깥 성소의 문에도 성전 벽에 새겨진 것과 같이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과 종려나무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성전 현관 앞에는 나무 지붕이 있었다. 현관의 양쪽 벽에는 종려나무가 조각된 좁은 창문들이 있었고 성전 벽방들에도 돌출된 조각들이 있었다. 에스겔 42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바깥뜰로 나가 성전 뜰 맞은편에 있는 방들로 갔다.
북쪽으로 문이 난 건물을 재니 길이가 50m, 너비가 25m였다. 성전 안뜰에서 10m쯤 되는 지역과 바깥을 돌을 깔아놓은 반대편에는 각각 3층으로 된 복도들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방 북쪽으로는 통로가 있는데 너비는 5m, 길이는 50m였으며 문들은 모두 북쪽을 향해 나 있었다. 맨 위층의 방들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복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1층과 2층보다 3층이 더 넓기 때문이었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뜰의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기 때문에 맨 위층의 방들은 아래층 방들보다 더 안쪽으로 물려서 좁게 지어졌다. 이 방들과 함께 바깥들과도 나란히 쌓인 담이 있었는데 담의 길이는 25m였다. 바깥들로 향해 나 있는 방들의 길이는 25m였고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50m였다. 아래층 방들의 입구는 그 건물의 동쪽 끝에 있어서 뜰에서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바깥뜰의 벽과 나란히 남쪽에도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들은 성전뜰에 인접해 있었으며 바깥 벽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방들 앞에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북쪽의 방들과 같았다. 길이와 너비가 같았고 출입구와 모습도 같았다. 모든 방으로 통하는 통로의 동쪽 끝에는 문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성전뜰을 마주보고 있는 북쪽과 남쪽 방들은 제사장들의 방인데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며 제사장들은 그곳에 가장 거룩한 제물, 곧 곡식 제물과 죄를 씻는 속죄 제물과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놓는다. 그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번 거룩한 지역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봉사할 때 입던 옷을 벗어놓은 뒤에야 성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는 그 옷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사람이 성전 안쪽으로 다 잰 다음에 나를 데리고 동쪽 문으로 나가서 성전 주변 지역을 쟀다. 그가 자를 가지고 동쪽을 재니 그 자는 250m였다. 북쪽을 재니 북쪽도 250m였다. 남쪽을 재니 남쪽도 그 자로 250m였다. 서쪽으로 돌아가서 서쪽을 재니 그것도 250m였다. 그는 이렇게 성전 사방을 다 재었다. 성전 사방으로 담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250m, 너비도 250m였다. 그 담은 거룩한 성소와 일반 지역을 가르는 담이었다. 에스겔 43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 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 같았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 내가 본 환상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에 본 환상과 같았고 그 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도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거쳐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성전 안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아, 이곳은 내 왕자요 내 발을 두고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산당에서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김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문간을 내 성소의 문간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 문설주를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자, 이제 그들은 음란한 짓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관해 잘 설명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 죄를 부끄럽게 여길지 모른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짓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거든 이 성전의 설계도를 알려주어라. 구조와 출입구들을 가르쳐주고 성전에 관한 모든 도항과 규례와 법에 대해 알려주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적어서 그들이 성전의 법과 규례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다음과 같다. 성전이 지어진 산꼭대기 주변 모든 지역은 가장 거룩하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60cm이고 그 밑받침의 가장자리 폭도 60cm이며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턱의 높이는 약 20cm이다. 밑받침 위에 있는 제단 아래층은 높이가 1m이고 그 가장자리 폭이 50cm이다. 그리고 중간층의 높이가 2m이며 그 가장자리 폭이 50cm이다. 이 번제단의 제일 위층은 높이가 2m이며 네 모서리에는 뿔 4개가 위로 솟아있다. 그리고 번제단 제일 위층은 가로 세로가 6m인 정사각형이다. 중간층도 가로 세로가 모두 7m인 정사각형이며 밑받침을 두르고 있는 턱의 폭은 25cm이고 그 턱의 받침 폭은 50cm이다. 그리고 제단의 계단은 동쪽으로 향해 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제단을 만들 때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피를 뿌리는 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너는 내 이스라엘 중 사독 가문의 사람으로서 내게 가까이 나와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모서리와 위쪽 네 모서리와 둘레에 모두 발라서 제단을 깨끗이 하고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런 뒤에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친 송아지를 성소 바깥 성전 지역의 지정한 장소에서 태워라.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서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아라. 수송아지로 제단을 깨끗이 했던 것처럼 제단을 깨끗이 해야 한다. 제단을 깨끗이 한 뒤에는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바쳐라. 내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바칠 때에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린 다음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7일 동안 날마다 두 염소를 드려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흠없는 수송아지와 양떼 가운데서 수장을 준비해야 한다. 7일 동안 제단을 깨끗이 한 뒤에 제물을 드려라. 7일이 다 지나고 8일이 되면 제사장은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44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소 바깥 동쪽 문으로 데려가는데 그 문은 닫혀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아 놓아야 하며 열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은 닫아 두어야 한다. 오직 왕만 문 안에 앉아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왕은 현관문으로 들어오고 반드시 그 일로 나가야 한다. 그 후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 북쪽 문을 지나 성전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모든 규례와 법을 말해주겠으니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성소에서 나오는 출구들을 잘 보아두어라. 너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의 모든 역겨운 짓들을 그만하여라. 너희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고 외국인들을 내 성소에 데려왔고 음식과 기름과 피를 내게 바칠 때 그들을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언약을 깨뜨렸다. 또 너희는 내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함부로 다루었다.
그것들을 다루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너희의 의무를 맡겼다.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를 때에 레위 사람들도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내 성소에서 성전 문들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일을 하였다. 백성들이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제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잡고 백성 앞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지은 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내게 나와 나를 섬기지 못할 것이며 나의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이나 가장 거룩한 제물인 지성물에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을 돌보는 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맡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을 때 레위 사람 중 사독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성소의 모든 규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기름과 희생 제물의 피를 바칠 수 있을 것이다.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으며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맡긴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 제사장들은 반드시 모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 문이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머리에는 모시관을 써야 하며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땀이 나는 것은 입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백성들이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는 나를 섬길 때 입던 옷을 벗어서 구별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옷 때문에 백성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서도 안 되고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머리털을 적당히 알맞게 깎아야 한다.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녀나 다른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제사장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며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도 일러주어야 한다. 만일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제사장은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판단을 내릴 때에 내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내 특별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 율법과 규례를 따라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친척일 때, 곧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누이일 때에는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때 제사장은 자기 몸을 다시 깨끗하게 한 후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뒤에 성소의 안뜰로 들어가 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할 때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해 죄를 씻는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바로 제사장들의 유일한 제사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어 제사는 삼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과 죄를 씻는 속죄 제물과 허물 씻는 속건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첫 수확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바치는 특별한 예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제사장 목이다. 또한 너희의 첫 밀가루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내가 너희 가정에 복을 내릴 것이다. 제사장들은 새든지 짐승이든지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들짐승들에 찢겨 죽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에스겔 45장. 너희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가질 때에는 한 구역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 땅의 길이는 11km가량이고 너비는 10km가량이다. 너희는 이 지역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 가운데서 길이가 250m, 너비도 250m 되는 정사각형 땅은 성전이 들어설 자리이며 그 둘레의 사방으로 너비가 25m 되는 땅은 그대로 남겨두어라. 이 거룩한 구역 가운데서 길이가 11km, 너비가 5km 되는 땅을 따로 재어서 가장 거룩한 곳인 성소가 들어설 자리로 남겨두어라.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은 성소에서 일을 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묵이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살 집과 성소를 지을 곳이다. 또 길이가 11km, 너비가 5km 되는 다른 땅을 떼어 성전에서 섬기는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 마을을 이루어 살게 하여라. 또 거룩한 구역 옆에 길이가 11km, 너비가 2.5km 되는 지역을 성에 딸린 땅으로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복으로 삼아라. 이 거룩한 구역과 성의 양옆 땅은 이 거룩한 구역과 성의 양옆 땅은 왕의 목이다. 이 거룩한 구역과 성의 양옆 땅은 왕의 목이다. 왕의 목은 거룩한 구역의 서쪽으로부터는 지중해까지 미치며 동쪽으로는 동쪽 북경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그 길이는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길이와 같다. 이 땅을 이스라엘 왕에서 왕이 차지하게 되면 왕들은 내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진 대로 땅을 소유하게 하여라.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너희가 너무나 지나쳤다.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말고 정의롭고 옳게 행동하여라. 내 백성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절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바트를 사용하여라. 마른 것을 재는 에바와 액체를 재는 바트는 그 용량이 같아야 한다. 1호멜은 10에바이며 10바트이다. 호멜은 양쪽에 표준이 되어야 한다. 1세겔은 20베라이고 1만에는 60세겔이다. 너희가 바쳐야 할 예물은 다음과 같다. 밀은 1호멜 수확의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1호멜 수확의 6분의 1 에바를 바쳐라. 기름은 1고루 수확의 10분의 1 바트를 바쳐라. 10바트는 1호멜이며 1고루이다. 또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에서 자라는 양떼 2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라. 이런 것들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곡식제물과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라. 왕은 절기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쳐라. 왕은 또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첫째 달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하여라.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의 네 모서리와 안뜰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달 7일에도 우연히 죄를 지었거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전을 위하여 죄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때에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아라. 절기 기간인 7일 동안 왕은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쳐라.
그리고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또 왕은 수송아지 한 마리에 곡식 제물 1에바, 수장 한 마리에도 곡식 제물 1에바를 바쳐라. 그리고 곡식 제물 1에바마다 올리브 기름 1흰씩을 바쳐라.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장막절을 지켜라. 이 절기에도 왕은 똑같이 7일 동안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올리브 기름을 바쳐야 한다. 에스겔 46장.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 안쪽 정원의 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두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에는 열어라. 왕은 바깥 통로로 지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기둥 곁에 서 있고 제사장은 왕을 대신하여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왕은 그동안 문 입구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갈 것이며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마라.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에 문 입구에 서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여라.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수장 한 마리이다. 수장 한 마리와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의 양은 1에바이다. 하지만 어린 양들과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은 그가 원하는 만큼 바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곡식 1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1흰도 함께 바쳐라. 초하루 축제일에는 모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의 양은 1에바이다. 수장 한 마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어린 양을 드릴 경우 곡식 제물의 양은 그가 원하는 만큼 바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곡식 1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1흰도 함께 바쳐라. 왕은 성전에 들어올 때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곳으로 나가거라. 이 땅 백성이 절기를 맞아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거라. 누구든지 같은 문으로 들어와서 같은 문으로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들어온 문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왕은 백성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과 함께 나가거라. 절기들과 특별한 날들에는 밀가루 1에바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함께 바쳐라. 그리고 수장 한 마리에도 밀가루 1에바를 곁들여 바쳐라. 하지만 어린 양을 드릴 때에는 드리고 싶은 만큼 곡식 제물을 바칠 수 있다. 곡식 1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1흰도 함께 바쳐라. 왕이 여호와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왕을 위해 동쪽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왕은 안식일에 하듯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나갈 것이며 왕이 나가면 문을 닫아야 한다. 너희는 매일 아침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번제물을 바쳐라. 또 아침마다 곡식 제물과 함께 어린 양을 바쳐라. 어린 양을 바칠 때에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함께 바쳐라. 이것이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이며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언제나 이와 같이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올리브 기름을 번제물로 바쳐라. 왕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 땅은 그 아들의 자손의 것이 되어 그들 가족의 재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왕이 자기 종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 땅은 자유의 끝까지만 그 종의 것이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왕의 것이 된다. 왕의 땅은 오직 왕의 아들에게만 주어진다. 왕은 백성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줄 때에는 자기 땅 가운데에서만 주어라. 자기 땅 가운데에서만 주어라. 그리하여 내 백성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문 곁에 있는 통로로 지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은 북쪽으로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내게 서쪽 끝에 있는 한 곳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곳은 제사장이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삼고 곡식 제물을 굽는 곳이다. 이곳에서 삶으면 제사장이 그 제물들을 바깥들로 가져나갈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백성은 다치지 않게 된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뜰 내 모퉁이를 돌았다. 뜰 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있었다. 뜰 내 모퉁이에 작은 뜰들이 있었는데 그 뜰의 길이는 20m요 너비는 15m였다. 모퉁이에 있는 네 뜰의 크기는 모두 같았다. 작은 네 뜰을 빙 둘러 돌담이 있었고 돌담 안에는 불을 지피는 부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곳은 부엌이다. 성전 제사장들이 백성의 제물을 여기에서 잡는다. 에스겔 47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 동쪽 문 바깥으로 갔다. 내가 보니 그 물이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500m쯤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물을 건너게 했다. 그 사람이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로 건너게 했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다시 그가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을 건너게 했는데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다시 그가 500m쯤 되는 거리를 쟀는데 이번에는 그 물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다. 그 사람이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이 보이느냐? 그런 뒤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강 언덕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강 남쪽에 나무가 무척 많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창할 것이다.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며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모두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마치 지중해의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도 물고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늑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장이 될 것이다.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나무들이 적시기 때문에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땅의 경계선들은 다음과 같다. 요셉 지파에게는 2목이 주어진다. 땅을 나눌 때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야 한다. 이 땅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므로 이 땅은 너희의 영원한 재산이 될 것이다.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부터 헤들론을 따라 하맛 어귀를 지나 스앗을 거쳐 다마스커스와 하맛 지역 사이에 있는 브로다 시브라임에 이르고 하우란 땅 경계에 있는 하셀 하디곤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부터 하살 에논까지 이르는데 이 경계선은 하맛과 다마스커스 사이에 있다. 동쪽 경계선은 하우란과 다마스커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요단강을 지나 사해 옆에 다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무리봇 가데스의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은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가 경계선인데 하맛 어디 건너편까지이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누어라. 너희가 이 땅을 나누어 제산으로 삼되 너희뿐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땅을 나누어 제산으로 삼게 하여라. 너희는 그 외국인들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여겨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땅을 나누어야 한다. 외국인이 어느 지파와 함께 살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48장. 지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단의 몫은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맛 어비로 지나 다마스커스 북쪽 경계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하맛의 경계까지 이르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의 땅이다. 아셀의 몫은 단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다. 납달리의 몫은 아셀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다. 므낫세의 몫은 납달리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에프라임의 몫은 므낫세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루벤의 몫은 에프라임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유다의 몫은 루벤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너희는 유다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몫을 거룩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이물로 바쳐야 한다. 그 너비는 12.5km이고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는 다른 지파들의 몫과 똑같고 이 지역 한가운데에는 성전을 세워야 한다. 너희가 나 여호와께 바쳐야 할 특별한 땅은 길이가 12.5km이고 너비가 5km이다. 이 땅은 제사장들을 위해 마련한 거룩한 몫이 될 것이다. 북쪽으로는 길이가 12.5km, 서쪽으로는 너비가 5km, 동쪽으로도 너비가 5km, 남쪽으로는 길이가 12.5km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땅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인 사독의 자손들을 위한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저버렸을 때에 그들과 함께 나를 저버린 레위 사람들과 달리 사독 자손들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몫은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가장 거룩한 몫이 될 것이며 레위 지파의 땅과 경계선을 맞댈 것이다. 제사장들의 땅 경계선을 따라서 레위 사람들에게도 땅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이는 12.5km이고 너비는 5km이다. 전체의 길이는 12.5km이고 전체의 너비는 5km이다. 레위 사람은 이 땅을 팔아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이 땅은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서도 안 된다. 이 땅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땅, 곧 너비가 2.5km가량이요 길이가 12.5km인 땅은 그 성의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주로 집을 짓거나 목초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은 땅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성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북쪽의 길이는 2.25km가량, 남쪽의 길이도 2.25km가량, 동쪽의 길이도 2.25km가량, 서쪽의 길이도 2.25km가량이다. 목초지로 쓸 땅은 북쪽으로 125m가량, 남쪽으로도 120m가량, 동쪽으로도 125m가량, 서쪽으로도 125m가량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붙어있는 나머지 땅은 동쪽으로 5km이고 서쪽으로도 5km이며 이 땅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양식으로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 땅을 일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부터 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전체 지역은 사방이 12.5km 되는 정사각형이다. 너희는 성에 달린 땅과 함께 거룩한 땅을 주님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로 바쳐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한 땅의 양옆과 성에 딸린 땅의 양옆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의 몫이다. 그 땅은 거룩하게 구별한 땅 동쪽 옆으로
동쪽 경계선까지이며 서쪽 옆으로는 지중해까지이다. 두 지역의 길이는 지파들이 차지할 땅의 길이와 같다. 이 땅이 왕의 몫이다. 거룩한 땅과 성전 안의 성소가 그 땅의 거룩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레위 사람의 땅과 성에 딸린 땅, 레위 사람의 땅과 성에 딸린 땅은 왕의 몫으로 돌아갈 땅 중간에 자리 잡게 된다. 왕에게 속한 땅은 유다의 경계선과 베냐민의 경계선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나머지 지파들이 받을 땅은 다음과 같다. 베냐민의 몫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까지이다. 시므온의 몫은 베냐민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이사갈의 몫은 시므온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스불론의 몫은 이사갈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갓의 몫은 스불론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갓의 남쪽 경계선은 동쪽으로 사해 부근의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생까지 이르고 또 거기에서부터 이집트 시내들을 따라 지중해까지이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나누어야 할 땅이다. 이 땅들이 그 지파들의 몫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성의 문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의 길이는 2.5km가량이다. 북쪽의 문은 모두 3개가 있는데 그 이름은 르우벤 문, 유다 문, 레위 문이다. 성문의 이름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에서 따온다. 성문의 이름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동쪽 성벽의 길이는 2.5km가량이다. 동쪽의 문은 모두 3개가 있는데 그 이름은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이다. 남쪽 성벽의 길이는 2.5km가량이다. 남쪽의 문은 모두 3개가 있는데 그 이름은 시므온문, 이사갈문, 스불론문이다. 서쪽 성벽의 길이도 2.5km가량이다. 서쪽의 문도 모두 3개가 있는데 그 이름은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이다. 이렇게 성의 둘레는 9km가량이다. 그때부터 이 성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deliver us